2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초막절기의 끝날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안식일에 시작하여 안식일에 마칩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초막절 절기에 하셨는데요. 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는 자기가 어린 양으로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함을 가르치셨죠. 이와 같이 초막절에도 초막절 절기에 맞추어 가르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한 가지는 물로 행하는 의식입니다. 초막절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일주일 동안 금으로 된 통에 실로암 연못에 물을 담아 번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의식을 행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우제 형식입니다. 하나님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이지요. 초막절은 추수가 끝나는 후에 드리는 절기인데요. 이 추수가 끝나고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비가 와야 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초막절 이후에 많은 비가 와서 그 비로 다음에 드리는 농사가 잘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초막절 절기를 보내면서 실로암의 연못에 물을 번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통해 이 땅을 회복해달라는 간구이지요.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은 성령으로 새로워진 땅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락인데요. 특별히 47장에 보면 회복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생물이 살고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인위적으로 제단에 물을 부어 그 물을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회복하시면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넘치게 될 것임을 믿으며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초막절 절기에 번제단에 물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성히 주심으로 생명이 잘 자랐고 먹고 사는 문제를 주께서 책임져 달라는 간구입니다.
또한 성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간구이지요. 제사장과 백성들이 이렇게 초막절에 중요한 의식을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분위기와 의식을 단번에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이 이른 대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그냥 자의적으로 또는 기분 내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 행동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행동과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구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것은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는 생명의 하나님이 포로된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더 이상 목마름이 없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초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그의 백성을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나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초대에 응하면 성경에 이른 대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날 것이라고 하시지요. 에스겔 47장에 예언된 대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바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는 심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구약에서 사람의 심층부나 생각이나 양심의 인격을 잉태하는 곳으로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내릴 것이란 뜻인데요. 다행히도 요한은 이 생수의 강을 성령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기 마지막 날, 큰 날에 백성들을 향해 도전적인 가르침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단에 붓는 물과 그 의식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오직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또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럴 때만 목마름이 해결되고 영적 가람이 해결되고 생수의 강,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고 성취할 분임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이제는 구약의 성전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구원이 일어나며 성령이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인도함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해 봅시다. 분명한 것은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생명수 아니고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항상 배고프고 목마를 것입니다. 허무할 것입니다. 공허할 것입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인간의 가람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경험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땅과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피조 세계가 회복이 되고 인간이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매일의 일상에서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모든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수를 마시며 참된 기쁨과 안식과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기 계시를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40절에서 44절은 유대인의 두 반응을 기록하고 있으며 45절에서 52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두 가지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4절에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반응인데요. 이 반응은 예수님의 출신 때문에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 무리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 믿고 있었지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신성도 잘 알지 못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과거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무리들은 지금 현재 자신들이 보고 듣고 믿고 생각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이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표적입니다. 즉 기적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 표적에는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보이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의미, 설교, 가르침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의미인 표적을 받아들이려면 자신들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 무리들은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45절에서 52절에 예수님을 잡고자 아랫사람을 보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랫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였지요. 하지만 아랫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처럼 지금까지 말한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문제가 없고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고 치부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며 그 무리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예단합니다. 그러자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반문하지요. 이 말의 의미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한 일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리고 그 행함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한마디를 합니다.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고 단언하지요. 사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변방으로 갈릴리 사람이라 하면 욕설처럼 사용되는 말입니다. 갈릴리는 이방 지역에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은 영적이지도 않고 율법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갈릴리 지역을 포장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곳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적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정말 꼼꼼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선입견으로 읽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가치관과 부합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진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살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우리 마음과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겨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소생시키며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은 진실로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입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성경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말씀이 진실로 어떤 말씀인지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